오늘은 마태복음 강해설교 67번째 시간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선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신 선포가 있었다. 그 선포의 내용이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 오늘 본문 바로 전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외침이 참 중요한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근데 이 말이 예수님이 처음 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누가 했어요? 먼저 세례 요한이 했죠. 세례 요한이 했는데 그걸 토시도 안 바꾸고 똑같이 예수님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따라 하는 건 또 모르겠는데, 아니 세례 요한이 먼저 했는데 그걸 예수님이 똑같이 카피에 따라 하시면 이것 좀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마태가 지금 굉장히 수사학적인 방법으로 지금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쓰여진 첫 번째 고대의 수사학이 바로 평행법이라고 했죠. 평행법이란 뭐냐면 세례 요한이 한 말을 예수님이 똑같이 하심으로 그 두 사람을 어떻게 놓는 거예요? 평행해서 놓는데, 누구랑 평행해 놓느냐? 바로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주인공들, 즉 모세와 여호수아 또는 다윗과 솔로몬과 평행법으로 지금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놓고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출애굽을 이끌었지만 가나안에 못 들어갔죠. 여호수아는 들어갔단 말이죠. 그리고 다윗은 성전을 짓기를 사모했지만 못 지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지었죠. 이것처럼 세례 요한도 예수님과 평행으로 나서 세례 요한은 천국을 선포했지만 그러나 먼저 죽었고 예수님이 온전히 그것을 여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마태는 평행법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또 하나의 고대 수사학의 기법은 바로 비교법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같은 이야기를 병치의 놈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더 훌륭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비교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고 귀하게 그 마음속에 가진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많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 헤로드 왕조차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그렇게 훌륭한 인물인 세례 요한이 선포한 내용을 예수님이 똑같이 선포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만큼 아니 그 이상 더 훌륭한 분이다라고 하는 마태의 강조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그 선포를 뛰어넘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예비 동작이었지만 예수님은 본 동작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선생님 오신다라고 하는 반장의 외침이라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정말 내가 왔다, 다 죽었다라고 하는 선생님의 외침과 똑같다라고 하는 예비 동작과 본 동작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또 하나 배운 게 뭐였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라는 것이었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지금 우리가 이걸 들으면 마치 죽으면 천국 가니까 한번 예수 믿어보세요 라고 하는 권유형으로 들리잖아요. 이거 한번 써보시겠어요? 믿어보시겠어요? 마치 보험 판매하듯이, 마치 화장품 한번 바꿔볼 걸 권유하듯이. 그러나 그게 아니라고 했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이 당시에 우리를 지배하는 제국이 바뀝니다 라고 하는 말이라고 했어요. 제국이 바뀐다. 천국이란 말은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이라고 했죠. 바실레이아는 왕국이고 제국이고 우라논은 하늘이에요. 하늘의 왕국이 지금 도래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땅의 왕국은 끝났습니다. 땅에서 돈 벌고 성공하고 명예 얻고 남과 뒤지고 볶고 싸우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왕국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하늘의 왕국입니다 라고 하는 선언이라고 했어요. 이게 우리로 말하면 마치 일제가 망하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대한민국의 주권이 수복되었던 마치 그 당시처럼, 8.15 해방의 그날처럼, 이것은 권유가 아니에요. 선포예요. 선언이에요. 이제 일제는 끝났다. 이제 일본은 다 도망가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은 자주 독립국가다라는 선언처럼, 이 땅의 모든 땅의 왕국은 끝났다. 이제 이 땅을 지배하는 건 하나님이고 하늘의 주인이신 주님이 이 땅을 통치하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선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 당시에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이 자꾸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빌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돌아왔습니다. 또는 이제 알렉산더가 죽었고 헬라가 망하고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투로 지금 예수님은 땅의 시대가 끝나고 천국, 하늘의 왕국이 도래했음을 선언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게 맞겠어요?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딱 가까이 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네, 알겠어요. 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새로운 제국이 지금 도래했는데요. 새로운 제국이란 말은 통치자가 바뀌었다는 말이고 이제는 권세자가 바뀌었다는 말이고 이제 우리가 누굴 위해서 살 것인가, 누굴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울 것인가, 누구에게 세금을 낼 것인가가 지금 바뀌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모든 권세는 다 무너지고 이제는 하늘의 권세,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 이제 우리의 삶의 내용과 방향은 달라져야 한다라고 하는 선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나라가 바뀌면, 헬라에서 로마로 바뀌면 당장 뭐가 바뀌어요? 섬기는 황제가 바뀌죠. 세금을 내는 곳이 바뀌어요. 그리고 내가 군인으로 징집받아 나가 싸우는 내 소속이 바뀌죠. 다 바뀌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어느 나라 법을 따를 거냐 다 바뀌는 거예요. 옷 입는 것도 바뀌어요. 이제는 하는 말도 바뀌어요. 그처럼 우리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까지의 생활 습관을 버리고 지금까지의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하늘 왕국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래야 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준엄한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때 우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을 꼭 뭐 십자가 들고 지하철역에서 남들이 듣든 말든 혼자 고래고래 소리치는 한 사람의 외침처럼 듣지만 그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외침은 어떤 것이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구체적인 선언이고 아주 일상적인 선언이고 일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삶에 와닿는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 말이 지금 이렇게 변질되었을까요? 다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가 이 말의 본 뜻을 모르고 이 말을 잘 못 사용하고 있어요. 제대로 못 쓰고 있으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 우리 얼마나 부끄러워합니까? 복음 전도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겸연쩍어합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소리를 얼마나 우리는 두려워합니까? 무서워하고 얼마나 기어들어가는 개미 같은 소리로 전합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는 복음을 지금 깔아뭉개는 거예요. 복음을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린 다 부끄러워하니까. 천국 이야기하는 게 마치 정신 나간 사람 같고 마치 오늘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것도 힘든 시대에 뜬구름 잡는 얘기 같고 천국이 어떻고 영생이 어떻고 예수를 믿으세요 이런 소리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좀 비합리적인 얘기가 아닌가,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닌가, 마치 불필요한 이야기가 아닌가, 헛된 짐을 지우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에서 쭉 보고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니다. 우리는 흑암에 앉은 백성이고 앞을 볼 수 없고 허공을 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죽고 성공해도 죽고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인류 역사의 한 점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작은 미천한 티끌 같은 존재가 마치 대단한 사람인 양 오해하고 착각하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들에게 정말 복음은 무엇입니까? 내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에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는 것, 큰 빛, 우리에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전의 어둠을 다 몰아내는 큰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말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지금까지 내가 믿고 의지하고 살았던 모든 것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면 허공을 치다가 흑암에 앉아 흑암에 죽는 거예요. 그럼 흑암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복음을 믿고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선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거죠. 우리 운명을 바꾸는 것이고 그 운명이 바뀌었다는 말은 지금부터 내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열심히 죽음을 향해 달려갈 것이냐 아니면 방향을 바꿔서 생명으로 돌아갈 것이냐 걸어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방향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결과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에요. 여러분 어렸을 때 작두기 사용해 보였잖아요. 작두기, 컴퍼스 이런 거 써봤잖아요. 쓸 때 정말 미세하게 1도, 2도가 차이 나는 거
우린 그게 1도 2도 뭐 상관이 있어. 45도나 44도나. 그런데 쭉 나가면 어떻게 돼요? 쭉 나가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방향은 조금만 달라도 결과가 완전 다르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많이 누리고 좋은 집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냐? 아니면 정말 나를 지으신 분, 나를 가치 있게 지으시고 나를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나에게 이 땅의 모든 것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 그분의 뜻을 찾고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 안에서 생명과 평강을 누리면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우리는 교회에서조차도 그런 걸 별로 고민하지 않았어요. 교회에서도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교회에서도 그냥 잘 살면 되지, 그냥 남들보다 조금 더 예의 바르고 조금 더 기도 열심히 하고 조금 더 성경 많이 읽으면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67주 동안 마태복음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복음에 대해서 다시 알자는 거예요. 바르게 알자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니까 예수 믿어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복음을 뭔지를 아직도 모르고 그냥 교회만 잘 나오면 되는 줄 알고 헌금 열심히 하고 주일날 안 빠지고 목사님 말씀만 잘 들으면 그게 되는 줄 아는 그러한 이상한 신앙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고 해도 회개가 복음으로 돌아가는 회개가 아니라 11조 더 열심히 내는 회개, 주일 성수 더 열심히 잘하는 회개, 목사님 말씀 잘 듣는 회개로 지금 다 오해를 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따라가고 있으니까 교회가 믿는 사람들은 많은데 영향력이 하나도 없단 말이죠. 여전히 성공을 추구하고 여전히 돈 추구하고 여전히 죽음 향해 달려가면서도 부끄러운 줄 몰라요. 그게 제대로 가는 건 줄 알고 그걸 부흥이라고 하고 그걸 성장이라고 하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온갖 거짓과 술수로 돈 벌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며 돈 벌기를 소원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구가 되는 거죠. 하나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수단이 되는 거죠. 하나님 회개할 테니까 더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회개할 테니까 저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해주세요. 하나님 회개할 테니까 저 나쁜 놈 좀 죽여주세요. 우리의 수준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건 회개가 아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는 말은 더 이상 내 성공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다. 더 이상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더 하나님께 요구하고 끌어내고 더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회개란 돌아서는 것이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두려움에서 평강으로, 막막함에서 자유함으로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못 들었으면 모를까, 들었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뭐가 소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내 궁극의 끝이 사망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옮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그 천국을 선택하고 싶은데 주님,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도 온전한 하나님 뜻을 찾기보다는 내 욕심만 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의 구원과 나의 온전한 회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봤던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18절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의 결론이었습니다. 같이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자, 펜을 가져오신 분들은 표시를 하면 좋겠고요. 신약성경 347쪽에 있습니다. 내 성경에 표시하며 보는 건 참 좋은 습관입니다. 무겁지만 말씀을 들고 다니는 게 참 좋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서 주어가 누구예요? 주께서죠.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건진받는 게 아니고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이걸 누구도? 바울도 자기 인생 제일 마지막 책,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디모데후서 제일 마지막에 쓴 책, 제일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하나? 하나님, 나를 악한 일에서 건지실 분도 주님이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저를 온전히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자신의 생명을 의탁하는 그 기도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도 내가 믿어 내가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자만을 버리고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온전한 복음의 사람으로 살 수 없습니다를 인정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되 바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복음을 알고 믿고 깨닫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자, 이제 오늘은 그러면 이 귀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가르침을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가를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단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믿으시죠?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혼자 하면 충분합니까? 아니면 꼭 누가 있어야 됩니까? 혼자 해도 충분하죠. 그러나 하나님 놀라우세요. 혼자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혼자 오지 않으셨어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죠. 왜? 그래야 100% 하나님이지만 100% 인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인간들의 현실을 다 공감하셔야 되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100%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은 또 혼자서 자라신 게 아니죠. 어머니 마리아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함께 자라셨고 또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혼자서 세상을 뒤집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많은 사람과의 동역을 하셨어요. 오늘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기를 소원하십니다. 이 천국을 함께 증언할, 이 천국 복음을 함께 증언할 제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어딜 갔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한 복음을 전하려면 적어도 제자들의 조건이 어때야겠습니까? 적어도 선지자 학교 출신, 적어도 엘리야나 엘리사 정도 되는 그런 선지자 학교 출신이든지 아니면 궁에서 적어도 활동하던 그런 그 신하 아주 중직자들 아니면 제사장이나 아니면 서기관 학교 출신들 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좀 대단한 사람들을 찾아가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엉뚱한 데에 가십니다. 예수님은 성전도 안 가시고 왕궁도 안 가시고 선지자 학교도 안 가시고 어딜 가셨냐? 오늘 말씀 마태복음 4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오늘의 본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와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어디 갔다고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그랬어요. 아니 제자를 구하는데 천국 복음 증거하려고 하는데 왜 예수님은 왜 갈릴리 해변을 갑니까? 거기 가면 누구밖에 없어요. 이 당시에 가장 천한 사람들로 취급받던 사람 중에 하나인 어부들밖에 없어요. 정말 무식한 어부.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내들인 공의회 사람들하고 상대하면서 뭐라고 몇 마디 예수님 복음 증거하니까 그 사람들이 너희는 어부잖아 무식하잖아 막 이러거든요. 이 무식한 갈릴리 놈들아 이러면서 되게 무시당했어요. 갈릴리라는 이 출신 성분도 매우 불리하지만 어부라는 이 태생은 정말 복음을 전하기 좋지 않은 그 당시에 이 율법으로 무장하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보면 정말 발톱의 때처럼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제사장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사두개인도 아니고 하필이면 갈릴리 해변으로 가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여기에 이제 오늘의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입장이 아니라 복음을 듣는 입장을 생각하신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사람을 구합니다 그러면 많이 믿은 분, 오래 믿은 분, 직분이 어느 정도 되는 분, 학식이 어느 정도 되는 분, 학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신학교 문턱이라도 가본 분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닌 거예요. 왜요?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주변에 불신자가 없어요. 오래 믿었을수록 주변에 다 믿어. 그러니까 친구들 전화하면 다 권사님, 다 집사님, 다 장로님.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중직자들이 이런 전도 행사할 때 되게 어렵다니까요. 부를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서로 품앗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야 내가 니네 교회 한번 가줄게. 너 우리 교회 한번 올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전도잔치를 하는데 한쪽에서 찬양을 너무 열심히 불러. 이상하다. 기도를 하는데 막 방언을 해. 이상하다. 끝나고 나오는데 초록초록 눈매로 목사님 정말 오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뭔가 이상해 느낌이.
전도 행사에 오신 분 같지가 않아. 그래서 혹시 그럼 저 여기 옆교회 견사라고 막 그러면서요. 잘 계셨냐고. 방송 열심히 보고 있다고. 하루 한 장 잘 보고 있다. 아니 왜 오세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를 왜 왔냐고 이제 추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100% 뭐예요? 품앗이에요. 품앗이. 물론 그렇게라도 인원을 채우고자 하는 여러분의 열심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제가 모시던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따위 짓거리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왜냐하면 저도 품앗이 했거든요. 왜 저도 부목사인데 부목사도 이름을 써내야 되는데 안 오면 안 되니까. 근데 주변에 뭐 안 믿는 사람이 있어야죠. 저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적당히 했다가 그 말씀 듣고 얼마나 찔렸는지 그 뒤로 안 합니다. 예, 그따위 짓거리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저 그분에게 들은 가장 험한 말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다른 얘기는 한 번도 악한 말을 해보신 적이 없어요. 정말 인자하시고 고매하시고 수도원 원장님 같은 분이세요. 여러분 아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 입에서 그따위 짓거리를 하지 말라고 할 때는 정말 온 교인들이 얼어붙었어요. 저건 정말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게 뭐였냐면 품앗이였어요. 전도 행사하면서 항존직들이 서로 바꿔치기해서 가지 마라. 그렇게 해서 인원 채우는 거 그거 거짓말이다. 그거 거짓말하는 거다. 항존직들이 거짓말해서 되겠냐? 그래가지고 교회가 되겠냐? 뭘 배우겠냐? 서리집사들은 뭐를 배우고 성도들은 뭘 배우겠냐? 절대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느니 아무도 안 와도 좋다. 아무도 안 와서 그날 행사를 못해도 좋으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근데 왜 그러셨을까?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자꾸 전하는 입장에서 목사님 우리 주변에 없는데 어떡해요? 우리 자꾸 전하는 입장을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의 입장은 뭐냐? 듣는 입장인 거예요. 듣는 입장의 사람들은 바리새인도 아니고 율법 연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성경도 몰라요. 이 사람들은 뭐 하나님에 대해서 뭐 제사장도 아니고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그거 들을 새가 어디 있어요? 지금 하루 먹고 살기도 벅차 죽겠는데 오늘 이 그물질을 못하면 굶는데 오늘 이 고기가 안 올라오면 오늘 그냥 애들 다 굶겨야 되는데 그런 거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율법도 못 지켜요. 안식일에도 금을 던져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들인데 그 사람들을 생각해야지.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막막하고 두렵고 떨리고 그 하루하루의 삶이 벅찬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해변에서 금을 던지고 금을 깁고 물고기 잡고 물고기 멱을 따고 내장을 갈라내고 거기에 초장 찍어서 한 입 먹고 쇠주 한 잔 걸치고 이게 사는 거지.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셨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알아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가야 되니까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이 증거하는 천국 복음의 전달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엉뚱한 산속으로 가신 게 아니라 수도원 기도원을 가신 게 아니라 현장으로 가셨다. 그래서 현장 사람들을 먼저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그들이 그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관계 전도예요. 우리가 예수님 전도법을 배워야 돼요. 우리는 전도 폭발 훈련도 하고요, 전도 훈련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전도 훈련을 할 때 항상 까먹는 게 뭐냐면 우리는 전하는 입장이라는 걸 몰라요. 우리는 전하는 입장인데 듣는 입장의 사람들의 입장을 전혀 모르면서 우리는 우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서 그냥 달달 외워가지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우리는 모두 죄인인데요, 우리는 모두 죄의 삭은 사망이고요. 아니 그건 내가 외운 거지. 그 사람은 들을 마음이 없는데, 들을 마음이 없는 사람을 붙잡고 계속 우린 달달달 외워가지고 그냥 잠깐만 있어봐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되셨죠? 저를 따라하세요. 따라 하시면 돼요. 따라 하시라니까. 가시면 안 되고요. 다 외우면 안 되고요. 따라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아. 이러고 살았다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생이 힘들고 괴롭고 이걸 지금 들어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분이 큰 아량을 베푸는 건지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 이걸 내가 다 말해야 되니까. 내가 달달 외운 이걸 지금 이 사람이 다 듣고 이 사람이 날 따라 하고 영접 기도를 하고 예수 믿으시죠? 아멘. 이걸 해야 되니까. 그 등록카드에 이름을 써주고 연락처를 받아와야 되니까 우리는 자꾸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카드에 관심이 없어요. 달달 외운 것도 관심이 없어요.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요. 뭘 관심이 있는가? 그들의 삶이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 해변으로 가신 거예요. 해변에서 가장 삶의 열기가 가득한 곳,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곳,
울퉁불퉁한 근육으로 그물을 던지는 자들이 있는 곳, 하루 종일 내렸던 그물을 건져서 거기서 물고기와 조개와 미역을 다 건져내고 떼어내고 그물을 깁고 싸우고 일상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바로 그곳으로 예수님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하신 거예요.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문현답의 뜻이 바뀌었다. 우문현답이 원래 무슨 뜻이죠? 우문현답. 네, 어리석은 질문에 지혜로운 답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참 수준 높은 답을 줄 때 우문현답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뜻이 바뀌었다 요즘은. 우문현답은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로 바뀌었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왜 문제들을 해결 못했는가? 현장에 안 나가서 그랬다는 거예요. 현장에 안 나가고 책상에 앉아서 탁상공론을 했기 때문에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현장이 어떤지 모르니까 항상 내놓는 정책이나 내놓는 대안들이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최근에 기업들이 또는 군대가 또는 학교가 하고 있는 우문현답은 더 이상 책상머리를 벗어나서 현장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현장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복음대로 살자고 말하고 복음을 전하자고 말해요. 복음의 사람이 되자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만 있기를 고집해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게 우리 좌우명이에요.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좋은 거예요. 교회 나와서 말씀 읽는 게 좋은 거예요. 말씀 듣는 게 좋고 여기서 찬양하는 게 좋고 여기서 교제하는 게 좋아요. 그냥 우리끼리, 그냥 믿는 사람들끼리, 아는 사람들끼리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우리는 쇠뇌에 빠져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이런 줄 알아. 아닌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 전혀 다른 고민을 하고 있고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전혀 다른 생각을 살고 있는데 마치 그들이 우리 같은 줄 알아요. 너무 순진하고 너무 순수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모든 전도 훈련, 전도 폭발 다 대부분 우리 같은 줄 알고 우리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 얘기를 여러분 그렇게 많이 들어줄 것 같아요? 4영내씩이나 들어줄 것 같아요? 1영리도 안 들어요. 첫째 그럼 도망가요. 그럼 불안한 거지 우리는. 넷째까지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듣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우리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의 이야기예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아파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웃어주고 같이 힘든 삶을 함께 견뎌나가면서 그러면서 그 와중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걸러진 이야기, 나를 통해서 고백되는 예수님 이야기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전도가 되지 달달달 외운 거 가지고 첫째, 둘째, 셋째, 넷째에서는 절대로 전도가 안 돼요. 그건 그들을 비웃는 거예요. 그들의 열심히 살아가는 삶을 비웃는 거예요. 시간을 빼앗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우리는 두 군데의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두 군데의 영성. 첫 번째, 광야의 영성입니다. 광야의 영성.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갈릴리 해변으로 가셨습니까? 아니에요. 우선 뭘 하셨나?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우리 그거 다 배웠잖아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즉 홀로 있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을 익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동하는 것을 경험하셨어요. 온전히 말씀에 푹 젖어들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확실하게 내 삶에 붙잡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살아가시던 자란 동네 나사렛으로 갔다가 거기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서 거기서 오늘 공생애 시작하시잖아요. 갈릴리 해변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일상의 영성입니다. 우리는 광야의 영성과 일상의 영성, 이 두 가지를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우리 삶에 있어요. 자, 여러분, 광야, 세상의 소리를 볼륨을 줄이고 하나님 말씀에 내 삶을 온전히 맡기는 광야가 있으십니까? 만약에 새벽 기도를 올 수 있다면 이 시간이 광야입니다. 새벽 기도를 와서 아직 잠이 덜 깼지만, 아직 화장도 못 했지만,
아직 머리를 다듬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루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진동시키는 시간,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은 광야입니다. 그러나 집이 멀든지 직장이 시간이 안 맞든지 출근을 빨리 하든지 아니면 그 밖에 등등의 이유들, 난 아침에는 못 일어난다, 난 저혈압이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하루 한 장이 있잖아요. 하루 한 장 카카오톡으로 다 오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날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맡길 수 있죠. 출근할 때도 할 수 있어요. 귀에 꽂으면 돼요. 귀에 이어폰 꽂으시고 출근하면서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나만의 광야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나만의 자동차로 출근하는 분들은 자가용에서도 들을 수 있어요. 요즘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루 한 장 소리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소리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블루투스로 들어도 들을만 합니다. 운전하면서 들어도 들을만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노력합니다. 어떻게든 새벽 기도에 못 나오셔도 이 말씀을 듣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이 방송 담당자들 또 교육자들이 굉장히 신경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소리가 아주 좋아졌어요. 그걸 가지고 직장인들은 출근하면서 또는 가정에 있는 분들은 다 출근시키고 다 학교 보내고 집에서 고요한 시간에 그걸 틀어놓고 말씀을 펴고 광야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어디로 가요? 일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일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으로 무장한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학교로 가고요, 직장으로 가고요, 가정으로 가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영성과 일상의 영성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온전히 복음을 알고 믿고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균형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중요하지 세상이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 말씀 있고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는 교회가 중요하지. 어떤 사람들은 야 삶이 중요하지, 아무리 교회만 가 있으면 뭐해, 니들 광신자냐? 야 삶이 중요하지.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교육, 이걸 어떻게 맞추면 좋을까요? 어떻게 맞출까요? 균형을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차 운전하시잖아요. 운전하다 기름 떨어져 가요. 어디로 가야 돼요? 주유소 가야 되죠. 예, 주유소 여기는 얼마인가 여기는 얼마인가 보면서 가죠. 예, 1330원 비싸. 1412원 저기 괜찮은데 1300원대는 없나 막 찾아요. 자, 주유소를 가서 기름을 넣습니다. 그리고 차가 아무래도 소리가 덜덜덜 이상해요. 뭔가 좀 불안해. 차가 예전 같지 않아. 어디 가야 돼요? 정비소를 가야죠. 자, 그런데 주유소와 정비소를 차는 가야 돼요. 그런데 차가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주유소에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뒷차가 빵빵거립니다. 기름 넣었으면 가라고! 지릅니다. 가라고! 그렇죠? 채웠으면 가야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채웠으면 가야 돼요. 정비소는요, 정비 끝났는데 계속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주인이 가시라고! 그래요. 가시라고! 교회에서요, 여러분 교회 와서 은혜를 채워야 돼요. 은혜를 채우고 빵빵하게 채우고 혹시 아프고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받고 치유받고 여기서 힐링을 하셔야 돼요. 정비도 받고 기름도 채워요. 그런데 그런 다음에 계속 있으면 안 된다니까? 그럼 옆에 사람이 툭툭 쳐야 돼요. 가시라고! 이렇게 해야 돼요. 가라고요. 직장으로 가고 가정으로 가고 여러분 일터로 가시라고요. 가서 열심히 살아요. 자, 그런데 또 반면에 그럼 나는 절대로 주유소는 안 가야지. 나는 절대 정비소는 안 갈 거야. 왜? 차는 도로에 있어야 돼. 도로를 달려야 차지. 그리고는 계속 도로만 달려. 어떻게 돼요 그러면? 씁니다. 이 차는 더 이상 못 가고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균형인 거예요. 차는 도로를 달려야 돼요. 그러나 이 차는 반드시 주유소에 와서 기름을 넣어야 되고 반드시 정비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아프지 않고 그래야만 힘들지 않고 달릴 수 있어요. 인간도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어. 날 믿어. 난 굉장한 사람이야. 그리고 달리다가는 언제가 멈춰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를 채워야 돼요. 은혜로 나를 변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상처도 치유받고 아픔도 치유받고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픈데 안 아픈 척 하지 말고 아프다고 하고 괴롭다고 하고 날 위해 기도달라고 하고 서로 기도해 주면서 눈물도 흘리고 그러다가 내 모든 과거의 상처도 씻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주유소와 정비소에서 충분히 나를 채운 다음에 다시 도로로 나가서 열심히 달리는 거예요.
죽어라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보면 야 정말 건강한 차구나. 저 차는 참 기름도 좋은 걸 쓰고 참 정비도 잘 받았구나. 관리를 잘한 차네. 와 연식은 오래됐지만 굉장히 상태가 좋아. 소리도 안 나. 야 저런 차처럼 되고 싶다. 그게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 아닐까요? 이런 균형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 이런 균형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균형을 잘 잡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조금만 뒤로 가면 있죠. 마태복음 5장 13절로 갑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너희는 소금이래요. 소금이다 라는 말은 뭐냐면 소금은 맛을 내는 거예요. 맛을 낸다. 맛을 낸다는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아니면 못 내는 맛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니면 이 맛이 안 나. 왜? 소금 아닌데 무엇으로 짜게 하겠어요? 그런데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활약해야 될 세상에 쓰임받은 소금이야. 자, 그런데 역전은 여기 생각 바꿔보세요. 세상에 나가서 소금 노릇하려면 어디서 그 소금의 맛을 얻어야 돼요? 광야예요. 하나님의 품이에요. 하나님 품에 와서 주유소에서 정비소에서 여기서 짠맛을 가득가득 날 채워야 돼요. 그 다음에 세상으로 나가서 소금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소금을 맛을 얻었는데 정말 세상에 없는 맛, 세상에 없는 생명의 맛, 평강의 맛, 자유의 맛을 내가 분명히 가졌는데 내가 세상으로 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요. 안 가면 잃어버려요. 내가 분명히 복음으로 나를 채웠는데 그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안 나가고 교회 안에만 있으면 우리끼리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 그 맛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잃으면 어떻게 돼요?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힌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뭐예요? 염화나트륨이죠. 눈 올 때 빙판에 뿌리는 염화나트륨이에요. 짠맛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짝에 쓸모없고 밟히는 신세가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소금으로 보냈다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의 소금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에요. 내가 소금 역할을 해야 될 곳은 어디냐? 짠맛을 내야 되는, 세상에 없는 맛, 정말 진리의 맛을 내야 되는 장소가 어디냐? 세상이라는 거예요. 내 갈릴리 해변은 어디입니까? 나를 부르신 그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살아가는 그 삶은요,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보내셨으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신 그분이 우리를 세상으로 보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소금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속한 가정에서 자녀에게,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소금 역할을 해라. 내가 속한 내 직장에서 소금 역할을 해라. 내가 다니는 학교에서 소금 역할을 해라. 제발 교회에서 소금 역할을 하려고 서로 찌르고 다니지 말고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가서 너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라. 그리고 또 뭐라고 하세요?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빛만 좋아해요. 아니요. 빛은 빛인데 무슨 빛이냐?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머무르는 여기 안에서만 빛 노릇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제발 좀 나가라. 왜? 세상이 더 어두운데요? 세상에는 이런 빛이 없어요. 그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한다. 잘 드러나야 된다. 너희의 빛을 보고 사람들이 따라오는 등대로 살아야 한다.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등대가 한데 모여 있으면 되겠어요? 각자의 자리로 가서 각자의 바다에 서서 빛을 비추어야만 배들이 그걸 보고 따라올 거 아니에요.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로 오라는 이야기만 많이 들었어요. 교회로 오십시오. 주일을 지키십시오. 수요일로 오십시오. 새벽에도 오십시오. 계속 오십시오. 다 오십시오. 언제나 오십시오. 아니, 올 만큼 왔어요. 이제 가야 돼요. 균형을 지켜야 돼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부르신 곳에서
우리는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속한 그 자리에서 주를 예배하고 주님을 따르고 내가 속한 그 자리에서 따스한 성령님의 손길을 느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 따스한 성령님의 손길을 전할 수 있어요. 내가 속한 나의 갈릴리 해변은 어디입니까?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주님이 갈릴리 해변에 찾아오셨는데 베드로가 거기 없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베드로 어디 갔니? 기도원 갔는데요. 야, 요한 어디 갔니? 수도원 갔는데요. 왜 갔니? 제자 되려고 왔는데요. 야, 나는 베드로를 찾아서 갈릴리 해변에 왔는데 사람 낚는 어부 만들려고 지금 베드로를 찾아왔는데 베드로 어디 갔어? 삶의 자리를 비워버린 베드로.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더 이상 금을 던지지 않는 베드로. 저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랍니다. 저는 저 찾으려면 삼각산 기도원으로 오시면 여러분 이런 베드로는 없어요. 이런 요한도 없어요. 베드로는 그물을 던졌고 요한은 그물을 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할 찬양의 제목은 부르신 곳에서입니다. 부르신 곳에서. 그곳은 우리의 교회만이 아닙니다. 그곳은 우리의 예배당만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곳은 나의 갈릴리 해변입니다. 내가 그물 던져야 할 그곳은 어디입니까? 내가 그물 기워야 될 그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우리가 걸어갈 때 그곳은 새로운 진리의 길이 될 것입니다. 내가 살아갈 때 그곳은 하나님이 왕 되시는 온전한 삶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내가 부르신 그곳에서 믿음으로 서서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 해변으로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신 주님, 저를 만나기 위해 우리 직장에 오시는 주님, 저를 만나기 위해 우리 학교에 오시고 우리 가정에 오시는 주님, 그러나 제가 거기서 예배하지 않는다면, 제가 거기서 깨어있지 못하면 주님 못 만나면 어떻게 해요? 주님 오시는 그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온전히 기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전히 예배하며 기뻐하며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뛰어나가 주님을 끌어안고 예배하는 바로 그 사람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립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우리 마음으로 봅니다. 마음으로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번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주님 바라봅니다.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이 비춰옵니다.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낍니다.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
예배하게 하시고, 나의 가족들과 있을 때 예배하게 하시고, 내 직장에서 내가 맨날 일을 가는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나의 사업장에서, 나의 학교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상황에도 복음을 놓지 말고 하나님을 잃지 말고 주여 믿음으로 예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은 나를 찾으러 갈릴리 해변으로 오시는데, 내가 일하는 일터로 오시고
내 사업장으로 오시고 내가 몸 부대끼며 살아가는 가정으로 오시는데 주님, 나는 그곳에서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예배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살았습니다. 주님, 내 마음대로 미워하고 내 마음대로 교만하고 내 마음대로 비웃으며 살았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교회에 오면, 예배당에 들어오면 예배자처럼 살았지만 하나님 정작 나를 불러주신 그곳에서는 주님을 모르는 자처럼 살았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일터를 변화시켜 주시되 나부터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나를 찾으시는 주님,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응답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우리를 찾고 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